이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드디어 내가 보인답니다. 드디어 내가 보인다. 이제 뭐 우리가 아침에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오셨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내 외모적인 모습이나 매무새 뭐 이런 것도 뭐 보이셔야 되겠지만 이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조금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사회 봉사와 사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변혁과 이 지역의 변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주어 이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그 정결한 신부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성경을 많이 본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셔요.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피값을 주어 샀어요. 그리고 신부 삼았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신부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들으셨죠. 이제 우리가 신부로 삼았다는 것은 그 다음날 결혼해서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정혼을 뜻합니다. 정혼. 그래서 신부가 신랑 된 자에게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것이다라고 포도주를 이렇게 탁 마시고 그 정혼의 약속을 완료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준 지참금 값을 지불하여 나를 당신의 아내 삼기로 결심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포도주로 우리가 마시죠.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한 참 희한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봐 우리가 또 그리고 막 이해를 해. 이게 참 이게 영안이 다 열린 겁니다. 그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값을 지불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피의 값을 주어 산 겁니다. 그 뜻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찌 됐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네가 재력이 얼마 되는지 가만히 보아니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신부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 저녁 만찬 때 포도주를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할 때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언약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신부를 삼아야 될 구원을 해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제 곧 값을 지불하러 가. 너희들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내가 지불하러 가. 그리고 이제 잡히시던 밤입니다. 잡히신 전날 밤이에요. 그리고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내가 이제 곧 그렇게 십자가에 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가 값을 지불하여 너희를 내가 신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값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대신 지불했다. 대속해 주셨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게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읽다 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오늘 4부 때 또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당신의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4부 예배 때 그 주의 만찬 다 받으시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잔을 마셨을 때 이제 정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선물을 주고 갑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실 때 이게 이제 그 신랑이 나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 피다. 내가 이것을 받아 마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신랑 삼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을 자세히 상세히 쳐다보면 약속과 언약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 언약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이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물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막 난리 내고 뭐 이렇게 막 펄떡펄떡 뛰고 아까무라 나까무라 뭐 깐대또 까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통성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잖아요. 간혹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 들려온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병을 고쳤는지, 왜 그들의 귀신을 쫓아줬는지, 왜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임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러 가, 이루러 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병든 게 없어, 죽은 사람이 없어, 영원히 사는 것이야.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지 않아도 돼.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주고 이제 내가 곧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았다면, 병을 고쳤다면, 능력을 행했다면 이미 그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좀 쫓아주신 거야. 죽은 걸 살려준 거야. 병든 거 고쳐준 거야.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라고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죠. 예수의 흘릴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중보 삼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피를 약속 삼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제가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럴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나라에 인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너무 걸리적대. 그 문제가 너무 걸리적대.
심지어 악한 영들에게까지 매여 있어. 그때에 아버지 당신이 이루신 그 나라를 이에게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에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말벙어리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다리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곧 이제 또 이번 결산감사성회가 있으니까 그 결산감사성회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조금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돌아가 이제 신랑이 어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천사장의 호령, 아주 들러리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호령을 합니다. 이제 신랑 온다, 신랑 온다 그래. 신랑 온다. 그러면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올지 언제 와? 지금 약속까지 했는데 이 신랑을 기다려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그렇게 조롱하겠습니까? 네 신랑 언제 오냐? 뭐 수청 한번 들어봐라. 야, 그렇게 뭐 할 수 있냐? 뭐 독수 공방 할 수 있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이 있죠.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에도 우리는 어디만 그 신랑의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령은 오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듣게 하시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이제 그 들려진 말씀에 의하여 뭐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될 때 이제 장래 것이 보여요. 이제 곧 오실 그 신랑, 그 신랑이 나를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여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나를 끌고 가겠구나. 이 날은 누구?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성령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분들이 모르시는 걸 목사들이 알겠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열심히 그것만 전할 뿐입니다. 그 아버지만 아세요. 그 아버지의 기한이 이를 그때에 이제 신랑이 올 때 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신부가 그동안 막 힘들었다고, 신랑이 자기 기다리느냐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앞집에 용팔이, 뒷집에 봉팔이, 뒷집에 칠봉이 다 나네, 뜰봉이, 뭐 팔봉이, 얘네들이 얼마나 찝적댔는지. 그런데 내가 당신 기다리냐고 머릿결마다. 여러분 낮에는 이게 괜찮은데 이제 밤이 되면 막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부는 밤이 되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몰라. 뭐 그 유대 땅에 뭐 시건장치가 지금처럼 번호키겠어요? 뭐겠어요? 그러니 밤이 되면 막 긴장을 하고 기다려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간혹 있죠. 밤이 되지 않도록, 어둠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뭘로?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이해가 되면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밤이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밤이 와야 우리가 잠도 자죠. 어떤 분은 좀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절을 지키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뜰봉이, 팔봉이, 칠봉이, 구봉이, 이것들이 막 밤마다 유리 깨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문 열고 나다 막 이래 쌓고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신부가 가장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내 안에 신랑이 주간 선물,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성령 아니시죠, 그죠? 물론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어디부터? 능력도 행하죠. 각종 연약한 걸 고치죠. 방언을 말하게 하죠.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죠. 영들을 분별하게 하죠. 이게 신랑이 보낸 자인가 아닌지를 분별도 하게 하고 이것이 신랑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알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께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잖아요. 그 선물로 주고 가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에요. 자,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앞에 뜰봉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뜰봉이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뜰봉이가 얼마나 잘생겨. 그러니까 마음이 들뜰 수도 있잖아요. 그 뜰봉인가 보다. 그 뜰봉이가 너무 마음에,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그 길 따라갔다가는 이 길로가 골로 가는 거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래일 것을 먼저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신랑에 대해서 또 더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그러나 어쨌든 정절을 지키고 있으나 이 영은 그걸 알아듣겠어. 이 마음으로는 그분이 내 신랑인 걸 알아듣겠는데 육으로는 뜰봉이가 너무 마음에 가. 꽃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막 말도 다소곳이하고 이게 막 이 육체로는 그렇게 돼.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이 요구하는 요구를 기다려야 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눌러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때로는 따라가기가 힘들게 해요. 얼마나 때로는 힘듭니까? 우리가 저 땅을 구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도 따라가기가 싫어요. 뭐가 있어야 뭐 땅을 사고 뭘 하지. 그런데 내 안에 선물로 주고 가신 성령께서 이제 밀려 들어올, 얼마나 밀려올지는 모르지만 밀려 들어올 영혼들을 위하여라도 땅을 사고 부지를 확보하고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다 주신 그 감동을 얼마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지. 난 요쯤에서 좀 교회가 스톱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있는 빚이나 갚아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적당한 인원 모여가지고 한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에이 그래도 내가 정절을 지켜야지 하고 눌러가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죠. 그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건 또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결산감사성 때 할 게 너무 많네. 자, 그런 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약속. 선물로 주고 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약속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머리맡에 두고 자는 세마포.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웃집 전 부쳐주는 거 착한 행실 아니고 그 세마포를 놓고 누구를 기다려? 그 오마 약속한 성령,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육신의 요구를 눌러가면서 전 부쳐주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착한 행실이겠지만 그건 선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뜰봉아 나가라, 칠봉이도 나가라, 구봉이도 나가라, 너 다 나가라. 내 신랑 우리 예수, 그 예수를 향하여 정절 지키겠다. 에쿠스 나가라, 그랜저 나가라, 소나타 나가라, 선비마을 괜찮다, 나 노비촌 살아도 괜찮으니 선비마을 나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헛된 허영심, 이런 것들을 다 내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을 계속 눌러가는 겁니다. 이걸 계속 눌러가는 거야. 이걸 충만이라고 하죠.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가지고 이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것 한 번에 뭐 일회성 같지만 계속 그분을 내 안에 그분을 계속 그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겠어요? 예수를 아는 거겠죠.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분,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 존재인 겁니다. 너무 절대적 존재인 거예요. 이분이 있으셔야만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있으셔야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요 신랑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시면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도 없다. 없습니다. 자, 대략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어디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가 정결해야 되겠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무리 극박한 상황이 있어도 여기는 누구를 향하여 정결해야 되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 이분을 향하여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칠봉이 같은 코로나가 와도, 뜰봉이 같은 코로나가 와도 정절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정절을, 그걸 앞에서 얘기하고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늘 예배 또 드려요. 예, 집사님.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새벽으로 땡겨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걸 손가락질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향한 지키는 정절, 이거 나중에 그 나라 다 갔을 때, 그 신랑 왔을 때, 이제 그 신랑이 나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갈 텐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의 정절을 지켰던 나를 보고 그 정절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환난의 소리 앞에 내가 얼마나 신랑 예수를 향하여 정절을 지켰느냐가 기쁨의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엔 그래요. 예수께서 내 눈물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눈물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픔도 없을 것이다. 고통도 없을 것이다. 어둠도 없을 것이다. 사망도 없을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에서 눈물 다시 안 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시작.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없다. 그때 저것을 누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상당하겠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유튜브 앞에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께서 피값을 주어 사신 이 정절을 지켜가는 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먹으며, 찢어진 살을 먹으며,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고난을 먹으며 피를 마시며 이 신부인 이 교회와 우리가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신부로서는 아니죠. 우리는 이 교회가 신부니까 우리는 그 교회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였다고 말해요.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데가 이 교회예요. 유튜브 앞이 아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예수에게 다 그걸 아주 그냥 그걸 지켜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인격은 뭐 말조용조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가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분량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분량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나는 받을 수만은 없다.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큼은 그가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으니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인격입니다. 신앙인의 인격. 이걸 그래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인격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화려한 여정입니다. 자, 왜 이때까지 2달의 설교를 다시 번복을 하고 반복을 했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이 화려한 길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러 올라갑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내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이제 내 모습을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디어 내가 보인답니다. 드디어 내가 보인다. 자, 이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쓰기는 우리가 제가 율법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오늘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봐요.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사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고. 그렇죠? 이게 로마서 3장 말씀의 20절인가 19절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알아들어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 왜 주셨냐면 이 율법을 통해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켰다고 천국이고 못 지켰다고 지옥, 이건 아니다. 이게 순종했다고 천국이고 불순종했다고 지옥이다. 요 얘기는 딱 50%만 맞는 겁니다. 50%만. 납득되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천국 갑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했어요. 천국 갑니까 이거? 자, 안 사랑해도 천국 가는구나. 이거 뭐 형제 뭐 이발 개발해도 되겠네, 그죠? 이게 참 애매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 술을 안 먹었다고 천국 가고 뭐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요. 그런데 먹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뭐 명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딱 50%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확률이 높겠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죄가 나에게 사망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찢어진 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하게 했죠. 요 사실을 인정하는 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이게 회개한다. 이게 회개한다.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둠을 보고 갔죠. 이제까지는 사망을 향해 갔죠. 이제까지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욕심이 잉태되어 만들어낸 죄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어디, 아무리 생명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지금 사망에 빠져 있는지 생명으로 가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 알게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율법이 됐든 복음이 됐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 말씀에 불순종됐던 저 죄가 내 다리를 붙잡고 있구나, 나를 묶어 영원한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종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르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제껏 너희가 잘 예수를 믿는 모양새는 있었다. 이 모양새는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모르고 참된 희생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리게 한 후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 이제부터 그들을 뭐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들, 이거는 그냥 교회만 가면 뭔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종교인일 수 있어요. 서기관일 수 있고 바리새인일 수 있고 그래, 이럴 수 있다. 랍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라. 이게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가 이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 가고 못 지킨 사람들을 심판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려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건 여러분, 이 율법주의. 이게 그 초대교회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그 지역 할 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율법주의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가 나를 묶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한번 아셔야 됩니다.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40년이었던,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불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믿음의 첫 단계는 아이쿠입니다. 아이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치 못한 것을 회개를 해도 좋지만, 율법의 순종, 불순종을 회개해도 좋지만, 요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꼭 맞는 말은 아니야.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
이 죄는 하나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깎아 만들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마라, 형제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수십 수백만 가지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해버려요. 율법을 아예 완성을 해버립니다.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지옥 보내려고 완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니들 속에 너를 묶어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너를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이죠.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떤 분들 율법은 좋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정죄한다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심판, 그냥 지옥 보내지 뭘 또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셔서 천년왕국 기다리고, 뭐 혼인잔치 기다리고, 뭘 기다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옥 보내면 되는 것인데 또 기다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아, 그분은요.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나를 계속 나를 붙잡아. 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못하는 놈을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지금 나를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너를 지금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요렇게 일을 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욕심이 잉태되어 지금 나를 묶고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야.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내 속에 지금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 죄가 있지요. 여러분, 나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죠. 근데 이 죄가 무슨 일을 한대요? 아이고, 까입고 뭐 집사님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갑니까? 내가 언제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 먹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지. 아니,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아니, 술을 취하지 말아라, 안 먹었어요. 천국 가요? 저 세상에 여러분, 금연금주, 저 금주학교 가보세요. 술 안 먹고 나는 청어해도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 어마어마해. 그 사람 천국 가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그런데 그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딱 반만 맞다 이 소리예요. 반만 맞다.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해보시면, 자, 다시 봐. 그러니 술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술 한잔 하고 싶어.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진급이 안 됐거나 월급이 깎였거나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사업을 열었는데 주식을 샀는데 이게 주식이 망했거나 뭐 이상해졌어. 그럼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야. 술 한잔 먹으러 간다. 술 한잔 먹으러 갈 때 앞에 형제가 있어. 근데 걔는 주식이 대박 났대. 저리 꺼져 이 새끼야. 난리가 난 거야. 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난 그런다고 지옥 간 적이 없어. 그렇게 하고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가 내 속에서 일을 해. 근데 그 죄가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일을 하는데 내 눈으로는 안 보여. 안 보여. 뭐 술 한잔 했다고 갑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왔더니, 그 계명이 딱 왔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왔더니, 이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다봤더니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가 있더라. 나를 묶어 나를 묶어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는 죄가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프레지오라는 차가 있었어요.
LPG로 개조한 프레지오. 야, 15인승이었는데 우리 괴정동까지 잘 탔잖아요. 그렇죠? 그걸 타고 가는데 이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아주 풀에 가 있는 거예요. 풀. 이 정도면 뭐 한 300~400km는 달리겠다고. 그런데 달리고 달려도 기름이 안 줄어. 야, 이 차는 진짜 대단한 차다. 연료 상태가 대단하다. 연비가 얼마나, 막 서울 거리를 갔는데도 이게 연료가 줄질 않아. 야, 이거 언제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야, 이거 한 번 연료 주입했다가는 대단하겠다. 그런데 이제 휴게소 같은 데서 딱 서서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시동을 거는데 안 걸려요. 안 걸려. 봤더니 지금 내내 괜찮았는데 라면을 먹고 온 그 10분 사이에 이게 앵꼬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10분 동안 누가 거기다 가스를 뗀 거야? 그 가스를 누가 뽑아다가 라면을 끓인 것도 아니고. 그 정비소에 갔더니 게이지가 고장 나가지고 달리면 이게 풀로 같이 가. 연료를 안 넣어도 달리면 가, 이게 게이지가. 그리고 쓰면 지 연료 있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린 또 모르고 그걸 달리다가 쉬지 않고 달렸으니까. 그리고 내렸더니 이게 이제 자기 제자리로 갔는데 앵꼰 거죠. 야, 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게 그 게이지가 풀에 가 있다고 해서 차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가 그만큼 차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게이지가 연료는 아니잖아요. 그 게이지가 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니잖아. 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가게 하는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죠.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보여줘. 그 게이지가 보여줘. 정확하진 않지만 보여줘. 죄가 그래. 율법이 그러하다. 내 속에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 미워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지금 죄가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죄가 일을 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근데 부모님께 너무 짜증을 내고 싶어. 부모님께 짜증을 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런다 짜증 내고는 천국 못 가겠지. 짜증 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 속에 죄가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이야. 그 말씀 앞에 딱 갖다 놨더니 그 말씀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요. 아, 나를 지금 죄로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내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묶여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예수라고 한다. 육체를 가지고 직접 내려오시더니 이 죄, 너를 얽어매어 사망으로 끌은 이 죄를 발견했지? 반말해서 그런가요? 발견하셨죠? 발견하셨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한번 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한번 해라. 뭐가 하여튼 막혔거든. 아이쿠 한번 하세요. 아이쿠 한번 해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알겠지? 너를 묶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 걸 봤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에게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이분은 너를 정죄하는 자 아니다. 너를 심판하는 자 아니다. 이걸 맡겨라. 맡겨라.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맡기지만 말고 그냥 버려버리고 잃어버려라. 맡겨라. 맡겨라. 그리고 그것을 맡은 이 죄짐을 맡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죠? 죄짐을 맡은 예수가 어떻게 희생을 당하시죠? 납득되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죄의 끈덕진 사실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그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기다려도 주고 아들을 희생을 시키기까지 이것을 끊어도 주고,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시냐 이게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끊어주는 게 사랑이죠. 끊기 위해 알려주고
대신 짊어져 주고 그들의 손에 죽임당해 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론하고 할 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분의 사랑은 깊은 뜻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더란 말이에요. 율법이더라. 나는 오늘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요것만큼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율법을 줬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육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순종했다고 천국이 아니더라. 불순종했다고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걸 덮더라. 자, 그러면 율법에서 이야기한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거네, 그죠? 안 지켜도 되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죄만 밝혀낼 뿐이지 뭐. 근데 그럼 우리가 율법은 왜 지켜야 되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기 위해, 희생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뭘 해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계명, 그러나 죄를 밝혀낸 계명,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갔던 이 계명,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계명, 그 계명을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신 건 알겠죠. 요것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분이 기다려 줬잖아요. 알게 해 줬잖아요. 깨달은 것을 가지고 대신 짊어져 줬잖아요. 납득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넘긴 자에 의하여 고난당해 줬잖아요. 그것을 떠넘긴 자들의 손에 의하여 희생당해 줬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들을 묻고 있었던 죄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왜 베풀어 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아들의 고난이 있고, 아들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놓고 덮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덮기 위해 이분이 치르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는 이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인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했으니 나도 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유, 우리 저 한순영 권사님이 아름이 하나 달랑 있는데, 저 아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찢어서 희생시켜 주셨으니까 아름아, 오늘 나랑 모리아산 가자고 말이야. 모리아산에서 아름이를 희생시킬 수 없잖아요. 아름이가 몸무게가 1kg만 빠져도 막 권사님이 손이 떨리실 텐데, 아주 덜덜덜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예요. 뭐 하늘이가 바짝바짝 웃고 있는데 오늘 박경환 권사님이 하늘이 좀 잡아서 올려드리세요. 어떻게 하늘을 올려잡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내 신앙의 인격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말이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묻은 희생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7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7가지. 피 묻은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네가 신앙의 인격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뭘 해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해라.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오늘 요 사실이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앞에 아이쿠 한번, 여러분 아이쿠 한번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면 그 아이쿠를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바꿔주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치와 그 허영심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 사치와 허영심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거룩하신 그 사랑의 뜻을 믿고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 그 길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런 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드디어 내가 보인다. 드디어 내가 보인다. 드디어 내가 보인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 내가 보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나를 봐야 이기죠. 내가 안 보이는데 나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나를. 오늘 이게 뭐 말씀 한번 들었다고 보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또 11시 예배 또 여러분 나는 조금 덜 보였다 생각하시면 그냥 또 드리시고 3부 하이어 예배다 생각하지 말고 3부 4부가 저녁 예배니까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또 보러 가야 되겠다. 4부 예배 또 주의 만찬이니까 더 다 오셔야지. 저녁 예배 주의 만찬 그때 주의 잔을 마시면서 내가 보게 도와주세요. 두 주먹 불끈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진짜 보고 깨달은 오늘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디어 오늘부터 내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